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솔로몬이 언급했던 자기 집의 물을 마셔라, 또 보증 서지 마라, 또 게으름 피우지 마라, 개미에게 배워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이어져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살펴보아도 그 안에 교훈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앞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말씀 안에 단순히 게으름 피지 마라, 보증 서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 안에 너무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의 능력을 맹신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행동들이 어떠한 일을 결론 짓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더 쉽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16절이 중심이 되는데 16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아멘.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한 6, 7가지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겨우 6, 7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싫어하시는 건 많죠. 10계명만 해도 10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6, 7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그 맥락 속에서 그 6, 7가지의 어떤 잘못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려는 발, 거짓을 말하는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언급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른 데 놀러를 갔다.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쉽게 한단 말이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뭘 해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 시대에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더 강하던 시대예요. 절기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주 강조되던 시대인데 지금 솔로몬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식일 철저히 지켜야 된다, 성전에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무슨 절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할 게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전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앞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내용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예배드려야 된다, 또 때로는 헌금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중심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얼마든지 나를 찬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마땅히 해야 될 일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거 어떡하지?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거 가지고 긴장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왔어요? 우리가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하셨고요.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걸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죽으셨죠. 인간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한다고 나섰던 것은 전부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이러고 달려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썩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요구나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킬 계명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게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지금 뭘 언급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이라는 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내가 난 저런 건 괜찮아, 난 저런 건 좋아,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담겨 있죠.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장로교만 좋아하고, 감리교 다니는 사람들은 감리교만 좋아하고, 다 성결교 다니는 사람은 성결교만 좋아하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천주교 좋아하고, 다 자기 것만 보죠.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어떤 자기들의 생각을 벗어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교만한 눈을 만들어내죠. 거짓된 혀는요, 자기 중심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은근슬쩍 그 안에 거짓된 말을 섞어 넣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것은 뭐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희생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나라를 위한 겁니다. 이거 한마디에 예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다 나라를 위한 일인데 알고 보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만 위한 거예요. 지만. 자기를 위한 거를 자꾸 나라를 위한 겁니다. 교회를 위한 겁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는 거.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나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걸 한다는 거죠.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선한 일을 하자고 할 때는 내일 할게요, 내일 천천히 좀 해요 목사님 이러고, 그냥 세상의 것 얻으러 가고 악을 행하러 가고, 어디서 그냥 뭐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그냥 거기에 당첨만 되면 몇 억을 번다 그러면 그냥 막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달려가서 거기서 그냥 머리가 터지도록 그냥 막 싸움을 하고 줄을 서는 그런 게 뭐예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증인. 상대방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의 어떤 중심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위해 거짓을 행하는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것도 뭐예요? 내 유익,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형제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정리하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는 그 행동,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두 가지를 다 했죠. 솔로몬이 이 두 가지를 다 했으니까 이방 여인을 그렇게 많이 데려다가 이방 신전을 그렇게 많이 지어주고 집 지어주고 괜찮다 그러고 이스라엘의 이방 신 문화를 끌고 오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솔로몬이 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사실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어디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오늘날 시대가 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대가 됐죠.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무서운 시대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죠.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두루두루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여러분 문제예요. 저도요, 내가 뭘 잘못 생각하는 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방송도 보고 저런 방송도 보고 이런 신문도 보고 저런 신문도 보고 옛날 목사님 말씀도 듣고 요즘 목사님 말씀도 듣고 두루두루 봅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같이 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그런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고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분별을 하지. 내 것만 아는데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 것도 알아야 분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그냥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방을 멀리하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허락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 고리타분한 생각이지 뭐. 난 지혜로우니까, 난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나의 지혜에 아주 그냥 탐복하고 굴복하니까 내 생각이 맞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누구도 망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잘난 솔로몬도 망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자기중심 생각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언급과 그 중간 이후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이런 겁니다 라는 말씀이 후에 나오고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 중간하고 뒷부분이 먼저 나오고 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더 부드러울 텐데 글을 적는 건 글쓴이의 마음과 의도가 있는 거니까요. 자,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아멘. 불량하고 악한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하는 사람으로 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불량하고라는 말이 있죠. 맨 앞에 불량한 사람. 이 불량하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입니다. 벨리야알. 이 벨리야알은 어디에 등장하는 말이냐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1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벨리알이 오늘 말씀 12절에 나오는 불량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량하다라는 벨리알은 무슨 뜻이냐면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불량배, 저 동네에 저 불량배가, 저는 사회의 악,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저 나쁜 놈 이러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뭘로 보냐면 저 파멸의 길을 걷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이 말은 그리스도는 생명을 말하고 벨리알은 파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면 생명이고 파멸이면 파멸이지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파멸을 몸에 지니고 살 수 있느냐? 이건 세상과 하나님 두 주인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생명의 길로만 가든지 파멸의 길로만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솔로몬이 불량하고 악한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량한 사람은 파멸의 길을 걷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라고 하는 뜻의 아웨라는 말은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헛된 일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거짓을 말하면서 결국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또 눈짓을 하고 마음에 패역을 품고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게 아까 그게 앞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였죠? 거짓된 혀,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또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 발로 뜻을 보이고 패역을 품고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 근데 그냥 파멸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자기 고집, 거짓, 무가치함,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파멸의 길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자기 고집으로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패역을 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워낙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절대로 고소를 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툼을 멈출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나는 예수보다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고집, 그 패망의 길로 가는 그 발걸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고집을 비우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거죠. 근데 그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풍요로웠던 그 인생이 영원했냔 말이에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니까 자기가 세운 왕궁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 다른 나라한테 뭐 전쟁으로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계획으로 세운 그 나라가,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 이제 눈에 보이듯이 그 나라가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망한 거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세운 계획이 다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갑자기 재앙이 내린다. 이 말은요, 이게 뭐 하나님이 느닷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심판을 허락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파멸의 길로 가면서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는 계속 눈치를 채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때 어이구 나 죽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배를 몇 년을 만듭니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를 만들어요. 그 시대에 있는 그 누구도요, 나 노아의 방주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노아가 자 이제 우리 들어갑니다, 이제 비 옵니다 라고 하고 배에 탄 이후에도 7일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세요. 계속 기다려 주시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팔려서 아이고 저 노망난 영감 쓸데없는 짓 하네 이러고 그냥 자기들끼리 유야무야거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렇죠. 아이 뭐 내일이 있겠지, 내일 더 열심히 믿으면 되지, 내일 더 열심히 사랑하면 되지, 아 오늘까지는 내 고집대로 하고 내일부터는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러고 그냥 유야무야거리고 그냥 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점점 파멸의 길, 내리막길로 가다가 결국엔 뭘 확인하게 돼요? 아이고 내 인생 내 고집대로 살다가 망하는구나. 내 계획대로 하다가 망하는구나. 내 계획이 뭐예요? 아유 우리 애들 학교만 졸업하면 신앙생활 하라고 해야지. 우리 애들 자리 좀 잡히면 그거 하라 그래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다 먹은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아 목사님 애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안 듣지. 언제 들어요? 부모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필요 없는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부모님에게는 영향력이 없어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를 벗어나면 더 이상 부모에 대한 어떤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다 때가 있는데 자기의 계획대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리로 가야 되는 거죠. 뭐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되는 자리에 가는 거 싫잖아요.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내 계획과 고집대로 세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걸 확인하는 건 정말 싫은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거 싫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들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발에 등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고집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 저는 평생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아직도 뭘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성경을 뭐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 난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땅을 어떻게 사고 뭘 어떻게 건물을 짓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거는 너무 잘하는데 아주 그냥 은퇴한 사람들 그냥 하는 일 썩히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아유 나이 든 사람들 은퇴한 다음에도 어떻게 일자리를 좀 줘야지 저 사람들 얼마나 재능이 많은데 근데 그렇게 재능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에요. 얘들아 자녀들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 그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핵심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아,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자기 고집을 내려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하는 말씀을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내 지혜를 따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 라는 거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